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본문으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달이 조금 덜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한 반년이 지났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리둥절하는 일들이 자주 있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론 또 목회 철학에 입각한 비전과 목적에 따르는 목회를 제대로 해봐야 하겠다는 열망으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에 빠지고 매이고 사로잡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성령께서는 회개만 시키는 것에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목회여서 그런지 성경에 나타난 교회론과 비전과 목적에 따라 목회를 해야 한다는 더욱 분명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목회를 이어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세운 비전 이상의 열매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해 산운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는 데에 저는 매우 마음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산운교회가 참으로 은혜 받을 때다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부임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욱 간절하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교회 지하방에서 특별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나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서원하며 기도했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되면서 진정 그 은혜를 누리려면 야곱의 야복강의 체험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갈급함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당회를 했는데요. 당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결정을 해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새롭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습 같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부흥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신앙인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갈급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저는 지금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받기만 해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헬라어 원어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모하고 갈급해야 한다는 말이 그 속에 똑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만 언제나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신앙인들만이 누리는 그런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강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인은 모름지기 가슴만 뜨거우면 균형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신앙인의 장점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깊은 경건이라는 영성이 받쳐주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번 40주년 행사에서 저는 우리나라 구약학계에서 학문성으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 김희곤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셔서 제가 강연회를 부탁했고 수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한신에서 제가 신학과 목회학 박사까지 했지만 목회 방법은 앞서가는 목회 방법에서는 다른 교단이 많이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교단에서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는데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당시 구약학계의 가장 뛰어난 학자로 김익원 교수님을 뽑아서 기사화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익원 교수님은 성서공회에서 구약 성경 번역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히브리어를 김익원 교수만큼 하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수많은 저술과 특별히 시편 연구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학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신암교회를 다니셔요, 서울에. 그 신암교회 어떤 활동하는 것이 많으셔서 아직 이렇게 계속은 못 오시나 본데요. 저에게 오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산원교회가 참 놀랍게 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각 기관 찬양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좀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깊은 데서 산운교회 성도가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있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관계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목적에 충성하는 중에 매사에 역동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이 교회는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섬기는 장로님들, 목사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어진 사역에 정성으로 충성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중에 4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 찬양하는 대열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된 찬양으로 그동안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체육대회를 통해서 모든 비전과 목적에 한마음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술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님께 드리는 기회가 되고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전과 현재와 미래의 바른 신앙생활에 귀한 귀감이 될 만한 역사 발굴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여 큰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40주년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불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던진 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이 붙어야 했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의 집요한 방해에 그만 불이 세상에 붙질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얼마나 산운교회가 복음의 불이 붙기를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산운교회가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산운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도록 하는데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꾸 하나님 나라 하시는데 세상에 어느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지만 의의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시지만 사실 죄를 회개하는 길은 잘하지만 의의 지수는 별로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네가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고 다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누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잘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만 있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여 주여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말씀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며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 잘 안 된다는 말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40주년 행사가 중요해서 서론이 길었는데요, 여기 제기한 질문처럼 잘 안 되는 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 이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 안에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이고, 행동이 습관을 낳는 것이고, 습관이 인격을 낳는 것이에요.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성령 안에서 의의 지수를 높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다른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소리를 다 같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쩌면 갈등도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동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을 사용하십니다. 양심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저절로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신앙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육을 쫓을 것인가 성령을 쫓을 것인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 것인가 영의 생각에 따라 살 것인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결단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의 지수를 높이는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도 동시에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 것인가 영의 생각에 따라 살 것인가 라는 결단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각 사람이 살아오면서 형성하게 된 어떤 신념 체계, 생각 덩어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관을 통해서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사람의 뇌 속에는 이 신념 체계라는 것이 이 뇌 속의 컴퓨터의 모든 그 사람이 작업을 하면 저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공지능 봤죠? 그 인공지능이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이 저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 오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상처받고 접해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이 뇌 속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생각 덩어리라는 것으로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약 500억 개에서 1천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뉴런은 신경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 1천억 개의 신경 단위들이 입력 신호를 바꿔서 분석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에 어떤 사람은 웃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할 수도 있어요. 내 이 생각 덩어리, 이 입력 체계가 무엇으로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모습을 많이 보고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 속에 이 생각 덩어리가 입력된 정보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악하고 그릇된 정보에 따라 세상에 악한 작용을 하는 생각 덩어리가 형성되기도 하고, 좋은 바른 정보에 따라 사랑을 치료하고 인류를 복되게 하는 생각 덩어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세대 차이가 크게 나는지 여러분 정말 놀랍게 느끼고 있죠. 그것은 각 세대 사람들에게 입력된 정보에 따라 성성된 생각들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5년만 차이 나도 그 사람에게 입력되는 그 수많은 정보와 사건과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10년 전의 사람, 20년 전의 사람, 30년 전의 사람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태기 교수님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상담학계에서는 아마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태기 교수님이요,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대로 다 옮길지 모르겠는데, 그 정태기 교수님이 학생 시절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어쩌면 많이 소문난 얘기기도 할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7년 동안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데, 공부도 잘 하겠어요. 미국말을 잘 못하니까. 보통 했겠죠. 이 교수님이 이 정태기 학생을 늘 볼 때마다 좀 불완전한 거죠. 항상 우울해 보이고 밝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정태기 학생을 부른 거예요.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여러 많은 말이 있었겠지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당신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태기 학생이 나는 미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 펑펑 울면서, 제가 교수님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두려워요. 교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피하고 있는 거라고. 그 교수님이 그걸 보고서 이 정태기 학생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태기 교수한테 숙제를 내줬답니다. 학생이 졸업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아버지가 학생을 사랑한 것이 있는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정태희 교수는 그 숙제를 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남봉꾼이고 술주정꾼이고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아버지였대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애들이 아버지 밥상에 젓갈이 가면 그냥 손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나둥거려지고 막 밥상이 밥풀이 천장으로 날라튀고 막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래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력으로 다스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슨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사랑한 것을 찾아오라는 이게 심각하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한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은 졸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달이고 막 계속 생각하는데 생각이 하나 났대요. 운동회 하는 날 아버지가 옛날에 운동회 하면 이제 잔치잖아요. 동네 잔치. 다들 뭐 맛있는 거 싸우고 가는데 자기는 어머니는 이제 밤매러 가고 아버지는 노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봉지 하나를 들고 오셨던 것이 보이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옥수수를 몇 개 쪄가지고 이 태기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 목포 섬사람이에요. 섬사람 전라남도. 태기야 이거 먹으라고 던져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이 정태기 학생이요, 오메, 이 전라도 사투리예요. 오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했구만이랑 뭐 그랬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펑펑 울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태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것이 보이는 순간에 그냥 눈 녹듯이 자기 안에 맺혀 있는 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기 안에 이 잘못된 이 생각 덩어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샬롬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결국 상당하게 최고의 권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 덩어리가 바뀌면 그 육신의 생각하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하는 대로 다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행복 아카데미에서 제가 배운 내용인데요. 다니엘 아멘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각 덩어리를 바꾸는가 하는 해법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병이나 사고, 마음의 상처 같은 사건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변형계, 전두엽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 덩어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 덩어리는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혹은 내가 청소년기에 너무 큰 질병을 앓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걸 너무 못 누렸다.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가정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고야 말았어. 나는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상처나 그런 사건이나 그런 불행한 일로 인해서 혹 내가 부정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 생각 속에 그 나쁜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쌓여 가지고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버리기만 한다면, 이것을 내가 말씀으로 씻어내기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로 자기는 술 중독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술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야 한다고 이분이 주장을 해요. 다니엘 아멘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덩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치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라가는 건데,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냥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덩어리가 자꾸 바뀌어가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심령 덩어리를 가진 사람들과 사귀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둑을 두더라도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하고 둬야 내가 실력이 좋아져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념 덩어리, 그런 생각 덩어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귀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시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죄인의 자리 길 위에 서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생각 덩어리라는 이론은 몰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심리학 같은 것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교육하고 막 훈련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 교육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이 생각에 기울어져 있고, 아마 그런 것들에 다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별로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이 다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를 바뀌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내 생각 덩어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금년 절반을 보내시는 중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사능교회가 진정 새롭게 은혜 받을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했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감사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시니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구원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어디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아마 중요한, 아마 모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